하나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기초복음 메시지 철학 또는 세상 학문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바르게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고 그 성경의 기준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을 영적 사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스스로 갈 수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우리 온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원죄가 전가돼서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그래서 사망 아래에 있는 영적 사망이라는 하나님과 교제가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통치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의 종된 상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마귀의 자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앞부분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곧 마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이런 통치 또한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무지 그런 흑암이라는 상태 속에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영적인 어떤 상태 그리고 현실에 많은 실제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어떤 학문적인 세상 학문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뭐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지하는 인간에게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진리가 이 속에 있느냐 그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세상의 학문, 철학, 과학을 통하여서는 그 진리를 자유롭게 되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과 과학과 학문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원죄 죄 때문에 우리는 원죄 때문에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 영적 사망이라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종된 상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이 사탄의 속박 속에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철학과 과학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계속 인간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발전하고요, 문화도 발전하고요, 기술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해서 지금 AI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 속에서 계속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학문과 과학과 철학은 여기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느냐? 이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거짓되고 헛된 말이 이런 또한 과학과 철학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학과 철학과 이 많은 내용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전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외에 또 장로들의 전통을 더했는데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유대인들을 썼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람을 돕고요, 발전하고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상을 따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항상 붙잡고 이 안에서 응답받는, 이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진리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셨는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때로는 쓰기도 하고요, 또 읊조리기도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한 우리의 참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도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멍에를 메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를 항상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참된 영생,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항상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이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된 하나님 대신 또 우리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든 것에 또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요,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음악 속에,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